함께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그렇습니다. 창조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평화는 인류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우리 인생들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불러도 얼른 나오지 못하고 찾아내니까 고개 내밀고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을 숨길 수 없지요. 자, 이렇게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무너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평화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더니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불신하기도 하고 또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현대 국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가 안에서 위정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대립하기도 하고 국가가 국가에 대하여서 침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화에 대한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서 인류는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온전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류가 노력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고 좀 생각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인류는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인류는 평화로부터 멀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떠한 그룹이든지 심지어 개인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것은 평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가치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게 또 사실인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평화를 잃어버린 인류는 그 평화를 한번 다시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만큼의 그룹에서 국가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온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아는 바입니다. 어떠한 특권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과거에 맺어놓았던 어떤 조약, 국가 간에 맺었던 어떤 그 약속들 이런 것도 쉽게 뒤집어버리고 깨버리고 그런가 하면 핵무기와 관련된 것을 막 쏘아내기도 하고 이런 인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참 평화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람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평화에 대해서 회의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평화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 아들에 대한 별명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공히 만나지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이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을 그가 말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심은 평화로 오셨다. 그렇게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였음을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누가의 특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또 마치시고 공생애를 마치시는 마무리하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우리가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감람산 부근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신 주님이 거기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 3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찬송을 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말하지만 누가는 호산나라는 말은 전혀 다루지 않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셨던 천사들의 찬양을 기록했던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왕이여 사람들은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평화의 왕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독특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평화를 위해서 나셨고 평화의 왕으로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런 초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건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함께 걸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두 제자가 가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뛰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만났다 말이죠.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안 믿고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중에 부활하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을 고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딱 나타나시는 거죠. 평안하뇨? 너희들 지금 평안한 거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평안의 주님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평화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통치자,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 주님의 백성이지요. 평화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본밤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40절의 말씀에서 39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재해달라고, 예수님께 책망해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평화의 왕이라고 평화를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를 저들이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찬양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평화의 왕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의 삶은 찬양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삶,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시는 평화의 왕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그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송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우리의 길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만 찬송은 이미 이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찬송이 기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어떤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도 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부탁하셨고 심지어 명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고 기대이고 어떤 방향성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오늘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놓아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생활들을 항상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나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17일까지 부활절 새벽까지 매년 해오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만은 올해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5시에 시작합니다. 한 주간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그리고서 다 참석하셔서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기도의 삶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들도 회복하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요소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찬송과 이러한 것들이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도 회복하시고 또 예배 생활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그래서 찬송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놓쳐버릴까 싶으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찬송이 기도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에드워드 영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길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만 찬송은 이미 이곳에 있다. 찬송은 응답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 있다.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가 있는데 그 결혼과 관련된 그러한 비유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올 것을 믿고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들러리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옷맵새도 갖추고 그 다음에 기름도 준비하고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초저녁부터 저녁이 돼도 안 오니까 초저녁부터 저녁이 깊어지도록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나서 문을 활짝 열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초조하게 기다렸던 그 신랑이 온 거예요. 보니까 신랑이 건강하게 온 거예요. 신랑이 왔으니까 이제는 친구의 결혼식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랑이 왔으니까 모든 이들이 집안에 있는 이들이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신랑이 저 멀리 있는 게 우리 중에 있단 말이죠. 평화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기다리는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주님, 평화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함께 입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영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 안에 진정한 찬송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게서 나타나는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찬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여우고
그리고서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아침마다 만나서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 잠깐 쉬는 동안에 핸드폰을 보고서 희죽희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손자 손녀들이 막 재롱 부리고 하는 거 동영상으로 탁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면서 좋아가지고 쏙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소리 슬쩍 얹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많이 컸네요. 아, 재롱을 잘 부리네. 그 정도만 얘기해줘도 돼.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가 입에 침이 질질 흘리죠. 막 좋아가지고 그런다고 막 요놈들 보기만 하면 그냥 배도 안 고프다가 막 그러면서 엄살도 피고 어쩌면 그렇게 과장도 잘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놀려먹잖아요. 자네도 손자 손녀 봐봐. 언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손자 손녀를 그 화면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막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막 얼굴이 쫙 귀에 걸려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비유를 한다면 좋으신 주님이, 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불안한 것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된 것을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면 이에 대한 체험만 되어진다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기도보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8절 말씀에 왕이여 하시니까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여러분과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오늘 또 찬송하는 내용 속에서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초림했을 때 누가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평화래. 하늘의 평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곳에 참된 평화를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는 평강의 왕이신 거죠. 평강의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귀를 탔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북한의 지도자가 자신의 우상화, 신격화를 위해서 백마를 타고 달리는 걸 화면에 올렸더라고요. 멋지게 달리고 참 멋있다 싶을 만큼 달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가 탄 백마는 권위를 위해서잖아요. 통치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딸상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마를 타야 될 이유가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섬김과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시기 까닭에 그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러한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승리의 왕이시죠.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는 이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37절의 말씀의 중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본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오시면서 대표적으로 여리고를 지나면서 삭개오도 만나고 바디메오도 만나고 그들의 눈을 뜨게도 하고 제자를 삼아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보았던 그들이 본 바에 따라서 고백되는 것이 38절의 찬송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찬송의 어떠한 가사,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가스펠송, CCM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가사를 쓰고 은혜 받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다 보면은, 읽어보면은 너무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은혜롭게 부르잖아요. 그죠? 자, 부르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이런 분들은 그들의 어떤 영감적인 걸 우리가 동의하면서 부르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본 바, 이분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찬송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찬송을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본 바, 이 사람들은 그래요. 보았으니까 주님을 이처럼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찌하란 말인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것을 요하는가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지식도 주고 신학적인 어떠한 정리도 하게 하시고 교리도 어떻게 어느 만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도록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들, 제1에서 해당되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이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고 고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노래한다면, 그들이 온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본 바, 그들이 모든 주님의 그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도 그처럼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복음서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마침 매일 성경을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하시니까 거기에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보시기를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마치 본 바와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큰 소리로 찬양하다, 이 말은 강조점이겠죠. 그렇게 주님을 크게
깊이 있게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본 바가 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잡하고 힘들고 심란하고 평화에 대해서는 실타래처럼 꼬여서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세대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영혼 속에 비친 하나님의 미소이다. 평화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웃음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미소이다. 평강의 복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는 은혜로운 삶들, 그러한 이 고난의 시대와 부활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재림을 믿는 성도로서 만왕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안에 평안으로 미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